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과 태양과 음식. 그러니까 물과 태양과 음식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과 태양과 음식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교회의 목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간 거예요. 사대성지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적으로 설교는 오직 목사만이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성례전에 남아있는 두 가지 침례와 성만찬도 오직 목사만이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제성지주보다 더 간 겁니다. 성례전도 가져왔고 설교권도 가졌습니다. 설교권은 뭡니까? 설교 독점은 개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제1공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설교권을 목사가 갖고 있어요. 다 장악한 겁니다. 다. 전부 다 장악한 거예요. 사제성주의 이상으로. 그게 결국 지금 개신교였던 한국교회였던 이런 목사들의 권한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타령된 겁니다. 뭐에서요? 신앙의 외식에서. 신앙의 외식이 뭡니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오류입니다. 예수의 뜻이 아닌 신앙입니다. 예수의 뜻이 아닌 신앙이라고. 벌써 비롯된 말입니다. 개신교 오류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오늘 뭐 제목이 이거니까 결론 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직주의다 라고 말하는 거. 성직주의가 과연 성경주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주의 근거가 있다면 이론적으로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신앙의 어떤 양심상 성직주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해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성직주의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교회개혁은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동일시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리나 도덕 이 타락은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윤리 도덕 타락을 방지하는 것 사회개혁은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개혁, 종교개혁, 교회개혁, 신앙개혁은 뭡니까? 원인을 봐야죠. 다시 말해서 선행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바꿔서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개혁은 글로 가야죠. 자, 성직주의 근본이 된 게 뭘까요? 빌미가 된 구절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성직주의의 빌미가 된 폴프 텍스팅이라고 그러죠? 뭘까요? 성직주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꼼짝없이 성직주의를 인정하는 게 뭘까요? 덥습니다. 좀 벗을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거기를 왜 질문하면 이상하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 강좌 모임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러고 있으면 다 저를 쳐다봐요. 눈 뜨면 다 내려요. 동시에 다 탁 떨어지는 중. 성경 읽거나 읽을 때는 저 쳐다보기 보인단 말이에요. 쳐다보다가 눈 뜨면 탁 내려서 질문할까봐 그렇고 뭐 있어요. 어차피 틀릴 건데. 자, 이건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고 안 할 수 없는 거라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어디 나오죠? 베드로. 아시는 분? 몇 장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목사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성경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게 말 그대로 성직주의 근본이 된 구절이고 매우 중요하고 어렵고 또 민감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탈취 안 했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탈취들어갈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봤잖아요. 눈으로. 예수가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쯤 되면 엘리야다, 저쯤 되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를 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 못할 때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게 누구예요? 베드로. 자기 성격 못 부려죠. 탁 뛰어나옵니다. 조용! 누구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야말로 박수였죠. 왜냐하면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너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너는 네 고백은 그만큼 위대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그죠? 바야나 시몬아 하고 난 다음에 이름 바뀌잖아요. 지금 바야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뀝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완벽하거든요. 베드로한테 준 게.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는 게 뭡니까? 자, 천국 열쇠가 뭐예요? 자, 천국 열쇠란 말은 죄 사함의 권세를 말합니다.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는 게 풀어주는 게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죄 사함의 권세,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완벽해요. 베드로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 열쇠, 죄 사함의 권세라는 건 어떤 권세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어떤 권세? 죄 사함의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내려오죠. 천장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4명이 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 그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까지 시간이 벌어서 말 못하겠는데, 사실은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네가 죄사함을 입었느냐.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래요?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저자가 누구냐? 신성모독을 하는 이가 저자를 죽여라. 죄사함의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도 안 되는 권세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받으신 겁니다. 권세를. 그런 권세예요. 죄사하는 권세.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 줬다 그러니까 능히 베드로는 교역자 이 가톨릭이나 나중에 개신교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영적 권세를 받았구나. 그 베드로가 받았던 사도권을 이제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하면서 사도권이 계승되는구나. 사도권이 계승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직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직주의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하나 쉽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베드로만의 특별한 고백이었다면 당연히 그거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 했다면 똑같이 다른 제자 위에도 교회가 세워져야죠. 그래야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 고백 자체가 그게 수중한 거랍니다. 고백의 모든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고백했습니까? 성경에? 자, 다른 사람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 말고. 네? 누구요? 마르다. 어떻게 제일 먼저 마르다가 나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맞아요. 맞는데 마르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저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전 마르다 조금 이따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툭 나오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도마에게만 합니다. 뭐라고요? 도마도 말합니다. 도마 똑같은 고백을 해요. 뭐라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흥분합니다. 흥분해갖고 벌벌 떨어.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의 주님이시여? 거기까지는 그렇듯해요. 나의 주님 그 다음 모르는 겁니까? 그냥 입공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앞으로 대답하세요. 혼자 다 하시면 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넘어서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그 고백이 더 세지. 아들보다 아버지 센 거 아닙니까? 그런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던가요? 아니죠. 너는 동거인이냐 이 자식아? 어?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야? 그 말이 뭡니까? 질책을 당. 책망하다. 자, 도마에게도 어떤 죄사를 건져줬다는 말에 대해서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부활한 걸 봤잖아요. 부활하는 신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큰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안 봤잖아요. 부활한 거 안 보고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르다. 근데 지금 이제 말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고백했던 게 마르다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나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아까 했는데. 자,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하고 토시하나도 안 틀려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마르다에게 얘 마르다야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나 잘해 그러죠. 마리아가 예수 발가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따집니다. 주여 내 동생이 저도 잘하고 있어요. 쟤 가만 내두지 마시고 쟤도 같이 일어나서 일하게 하세요. 같이 일하게 하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얘야 한 가지나 잘해라.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우리 참말을 했습니다. 자, 도마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도 고백했고 마르다도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빨랐거든요. 빠르니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돼갖고 먼저 줬으면은 못 주잖아요. 권세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한테 할 때는 시점은 언제였냐면 마르다가 할 때는 예수가 마지막에 6월절 십자가에서만 받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에 베단이 들렀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돌아가신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상 베드로가 훨씬 앞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훨씬 먼저 똑같은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힌트. 제가 친절해서 힌트 드릴 겁니다. 11장이 마르다였습니다. 고백. 20장이 도마였습니다. 1장이. 요한복음 1장이.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에 가장 먼저 했죠. 그럼 요한의 고백이 가장 커야죠.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의 이름에 교회 세우고 영적 권세를 주십니까? 아니죠.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서 요한만큼 큰 자가 없으나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 자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천사 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사보다 크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때는 예수 복음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오신 예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와 함께 오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잠깐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할 때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라가 아니라 원어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왔답니다. 완료형에 나와 함께 왔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시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마감하는 겁니다. 복음시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똑같이 했던 요한도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고백했던 어떤 그 고백 베드로의 찬란한 신앙 고백에 쓴 게 아닙니다. 그 고백 때문에 교회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두 번째 구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다음에 구절은 뭐예요? 제가 지금 멍해서 기억 안 나서 물어보는데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바야나 시몬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 바야나 시몬아 그 다음에 보기 든다 반석 위에다가 내 기록을 너는 베드로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각국대 해석은 이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그죠? 너는 베드로다. 그게 반석이란 말이야. 그 말은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교회가 된다. 자연스럽게.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오류였죠. 오류였다고. 어떤 오류? 자,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를 지금 지우세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의 말을 옮긴 거예요. 헬라어로 말 옮기면서 그렇게 단어롭게 써갖고 그런 건데 그걸 옮기고 원래 이름 그대로 한다면 이겁니다. 자, 페트로스. 얘야, 너는 페트로스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다. 그럼 그 다음에, 그지? 나는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교회가 되려면, 그렇죠?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달라집니다. 페트로스 위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 세운다. 의미는 같아요. 반석이에요. 근데 의미가 같은 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은 의미가 아니에요. 소리지.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은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 그 순간 그거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세운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페트로스 위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인물 위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페트라 위에 무슨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어?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데 지금 누구 교회냐고요, 지금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로 보고 있는 거 우리 모든 사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인식은 뭡니까? 교황은 자기 교회라고 봤고 지금 개신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라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교회는 예수의 교회에서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뭐라고? 죽으라. 그겁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위해 세운 게 아니라, 그거는 베드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 중에 신앙 고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정말로 귀한 그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크게 큰 믿음을 증언하쳐 나는 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은. 의미상 해석하자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에 치우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뭡니까?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직합니다. 그럼직합니다. 그럼직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신앙 고백은 많은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표현 중에. 신앙 고백 갖고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이 있지만 나한테 순종이 없다면, 신앙 고백이 있지만 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없다면, 그건 다 믿음이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중요한 거라면, 응?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지 마셔야죠. 어떤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베드로가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마셔야죠. 신앙 고백만. 그게 어떤 문제 같습니까? 요즘 교회에 천박한 신앙을 만든 겁니다. 그게. 어느 대중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집회 가서 다 떠들고 막 기타 치고 칸서도 하고 분위기 팡팡 띄웁니다. 전부 흥분해갖고 막 들떠 있어요.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이제 막 저 거기다 기왕이면 방언 조금 섞으면 아주 효과 만점이에요. 효과가 많죠. 다 방언까지 섞어갖고 딱 그 다음에 믿기로 결단하시고 손 들어가세요. 그러면 덤으로 손 들어가니까 그럼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영접 기도. 구원 받았다. 그런 천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신앙의 전부이냐, 입으로 주여 하면 되는 거죠. 나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 것만으로 믿음 다한 거 아닙니까? 그게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반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있잖아요. 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 입으로 주 했으니까 구원받는다면 앞에 절하고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성경 해석의 오류인 겁니다. 오류. 자, 뒤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할 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당시에 주여라고 말하는 건 박해받던 초대교회 시대에 주여라고 말했던 건 뭡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황명에 대한 거부입니다. 왜요? 주는 오직 하나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때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 건 황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나는 예수를 주라 합니다. 그러면 너 죽여? 입으로 신하는 게 죽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 그 다음에 먼저 지금 말씀드렸던 입으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외식하는 신앙.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장 큰 종입니다. 선지자까지도 구원 없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마땅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멀리 쫓겨나서 이를 가리며 슬피 울리라. 입으로는 너무 값싼 신앙 기다리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입으로 나불대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
우리들 신앙이에요, 우리들 신앙. 의식하는 신앙이고. 목사, 무슨 뭐 사제, 여기 탓할 거 하지 말고 우리 신앙에 의식하는 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들어와서 따라오서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내가 많이 받치면 나는 달라. 응? 얘기하고 못 받치는 사람은 제외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구원 없다고. 무서운 말씀.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마지막 구절은 뭐죠? 제가 이 도움을 받고 해야 되죠. 시차라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뭐네요. 자, 마지막 구절이? 아, 그렇죠. 자, 네 교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베드로에게 직접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줄 뿐만 아니라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고 다 했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에게 받던 이 권세, 천국 열쇠를 그 다음에 후대, 교황에게, 교황은 또 후대에게, 교황은 또 사제들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성취가 왔고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천국 열쇠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물든 기독교에 들어가면 프랭크 바이올라, 저주 만화식 들어가면 뭐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도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 글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 권세를 가지려고. 그만큼 천국 열쇠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모든 성직주의 근간이 되거든요. 자, 베드로가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제사장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 구절에 쓰인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줬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에게 주고 도마에게 줬다고 쳐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로 구원받지 못하면 도마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안 주고 이 사람한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천국 열쇠가 지 멋대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줘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페트라. 응?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럽니다. 하늘과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보내노니 보내면서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바로 나와요. 뭐라고?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리면 풀린다. 모든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천국에서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도에게 줬다는 말은 사도에게 준 사도적 권세였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적 권세라는 건 한시적으로. 왜?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면 세상에 없잖아요. 없는 그 시점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누가 예수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까? 그 기간 동안 주어진 권세예요. 사도적 일꾼이다. 사도적 권세라고 말하는 그 1세기까지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거는 1세기까지만 누구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든 사도가 갖고 있다면 그의 행사는 누굴까? 하는 문제. 자, 천국 열쇠 마지막에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이건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차에 막 좀 이렇게 멍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슬아슬해갖고. 근데 어제도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쉽게 해서 가는 거고, 아니면 하다가 피곤해서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많이 피곤하시죠? 다 왔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투수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뭡니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란 말이 뭡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세리는 출교입니다. 출교는 당시 정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보내는 걸, 나는 그를 사탄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누구에게 준 겁니까? 교회 아닙니다. 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10절 18절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주고 사도에게 주고 교회에 줬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 해석은 성경에서 천국 열쇠를 줬는데 누가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자, 써있는 글자 그대로 있는 표층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표층. 그 다음에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의미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을 심층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돼요. 뭐냐면 다른 구절이지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뭔가 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초대교회 갈등이 납니다. 갈등. 어떤 갈등이죠? 제일 먼저 갈등. 제일 최초의 갈등.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구제의 우선순위 때문에. 서로 자기네 꿈을 주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사도가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가 전체 교인 다 모인 데서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사도들이 적다는 것에 번역된 것은 번역 오류입니다. 그 적대는 재정입니다. 돈 만지는 거에 주의해야 돼요. 이거 요즘 교회 목사님들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만지는 게 옳지 아니하니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